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꾸준히 만나는 것이죠. 꾸준히 만나면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알아가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신뢰가 더 쌓이고 사랑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러한 꾸준한 이런 만남에 이러한 신뢰와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가 없다면은 그것이 발전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주님과의 꾸준하게 만나는 사람은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죠. 주님과 꾸준히 만나는 사람은 더욱 친밀해져서 주님 오심을 당연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이 휴거로 들림받게,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게 하는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뭐 휴거는 소망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뭐 휴거되거나 뭐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요행이 없는 것은 열처녀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죠. 신랑이 더디 오른데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도록 기름을 계속 준비하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나눠 모른다 불청객 취급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등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뭐 교회 출석, 예배, 봉사, 헌금, 전도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면 기름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내면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신앙생활, 친밀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의 안타까운 모습은 등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기름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처음에는 뭐 첫사랑이 뜨거워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과의 어떤 내면적인 깊은 사랑의 교제와 친밀함이 있었는데 점점 뭐 복을 받다 보니까 또한 점점 세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뜸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뜸하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핑계를 대요.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또는 잊어버렸어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일과 어떠한 바쁜 것보다 1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외형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신앙생활의 의무다라고 사탄은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예.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의 이런 신앙의 초점,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러한 자 되지 않도록 이런 빗나간 초점들을 많이 제시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의 회복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는 줄도 모르고, 예? 분명히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을 내가 어기고 버리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그러한 것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교회의 제일의 목적은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한 성도들, 간음한 음료들이 마지막 되면 너무나 많다.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라. 예.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런 바벨론 문화, 이런 음료의 포도주를 조심하라. 육체의 종려, 안목의 종려,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예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을 하고 봉사한다면은 그것은 외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이,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주님을 떠나 있는 바리새인 같은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주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신부의 정체성, 그 예복을 입은 상태에서 전투화를 신은 그러한 연인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으로 신앙생활 승리하여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정말로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순수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 오실 때 휴고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친밀함을 인간과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나하고 그냥 성격이 맞고 어떤 취미생활, 감정이 맞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친밀함을 위해서는 독특한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은요,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관계 속에서 그것의 독특한 그것이 기본이 돼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사는 것에 그 가장 큰 독특한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의 겸손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인간 사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죄가 전혀 없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의 가장 첫 번째 제일 큰 그 중요한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가난한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 속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아주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과 천국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꾸준히 이런 대립이 되는 게 있는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종교 지도자보다 겸손한 어부나 세리, 창녀, 가난한 자를 훨씬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 이 자들을 흩어버리시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의 12제자가 전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관료들, 지혜로운 자들은 없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찾아가는 대상이 전부 마음이 가난한 자. 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하는 그러한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자신의 자아를 죽인다고 그가 고백해요. 왜? 그가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래야만이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자아의 죽음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신다.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학하는 시대예요. 기독교는요, 철저히 자기 자아의 죽음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거에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상 자체가 가난한 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대상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지어 주님은요 마음이 부유한 자에게 복음을 숨기신다고 말해요. 감사한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70인 제자를 파송한 후에 그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하면서 보고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한 내용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 종교적인 어떠한 의로움에 자기가 잘났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복음을 숨기신대요. 은혜를 감추신대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세상적인 지식과 물질, 성경 지식은 부족하지만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면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요. 얼마나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어떤 위로, 자기 자신의 기쁨에 그런 죽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성의 최대적은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의 최대적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가난한 마음을 먼저 유지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것이 유지되면서 사랑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에도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희한하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첫사랑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사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좀 끼치는 사람이 되고 인기와 어떤 명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심령이 막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또한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럼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랑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이후로 이 처음 사랑 회복이 또 언제 됐느냐? 동계훈련 갔을 때 그 추운 날에 진짜 최전방 부대에서 군 훈련할 때 이등병 때 동계훈련 나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게 없고 바라볼 것이 없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다 주님의 이 솜씨를 예배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면 막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뭐 혈액암 사기에 백혈병 걸려가지고 정말 몸이 힘들 때, 가난한 마음 가질 때 처음 사랑이 막 회복되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나 얘기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는 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정말로 휴거가 있고, 그것에 정말로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가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이것에 싸우지 않으면 정말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하기는커녕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한 가늠한 자로 인생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는 이 방법,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여기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이 독특한 관계 속에서 독특한 성품, 겸손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려면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마음, 나를 자랑하고 싶어, 그거에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인정받고 싶어,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명예나 인기를 얻고 싶어,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다 그것이 사탄이 빗나간 초점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죠. 물질적인 것을 더 의지하여서 살고 싶어,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좋은 차, 좋은 집, 어떤 내 자식의 어떤 뭐 잘 되어지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예?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인맥을 자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게 하려는 것에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에게 인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에서 좋은 학벌을 얻고자, 좋은 뭘 얻고자, 좋은 외모, 뭐 좋은 차, 좋은 집을 얻고자 그런 것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 데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자기만족 이루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욕심, 자기 만족하려는 욕심, 즐거움을 찾으려는 욕심, 그런 걸 내려놓고 이제 너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 나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화가 있다면은 나는 자기 만족을 원하는 그러한 기질이 강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잘하는 체질이라면 나는 나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낮추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 자기 교만을 위한 마음이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마음 내려놓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는 제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의 위로를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의 위로입니다. 주님, 저는 물질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의 부야입니다. 디테일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어둠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빨리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주님, 저는 제 부유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꾸준히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드러낼 때 주님은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원하는구나. 찾아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성의 특별한 막 기술이나 어떤 뭐 신비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중심의 그런 기도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목숨 내려놓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목숨이 우상이 되어서 예? 주님을 부인한다니까요. 두려움에 잡힌다니까요. 순교는 영광인데 순교를 무서워한다니까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일어나는 것들을 막 너무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이제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멸하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발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육신을 우상시하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돼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이제 막 교회 가면은 춥고 감기 걸리고 전염병 걸릴까봐 교회 못 가고 이런 막 자기 육신을 너무 생각하고 자기의 몸매를 너무 생각하고 외모를 너무 생각해서 나는 금식 못하고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나고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숨 내려놓기 기도. 주님, 저는 주님보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는 목숨 우상숭배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의 강건함입니다. 이 건강관리, 이 먹는 거 관리 엄청나게 신경 써요. 주님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쓰면은요, 진짜 주님과 친밀함에 이를 거예요. 막 하루 종일 뭐가 좋은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안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엄청나게 보고 연구하고 메모하고 막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정작 주님한테는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 거. 그거 자기 건강 우상숭배. 그거 자기 생명 우상숭배. 외모 우상숭배. 응? 죽으면 끝나는 짧은 인생인 것을 영혼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영적 전쟁, 마귀, 순교를 두려워하는 목숨 우상 숭배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저의 담대함이고 상급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목숨 우상 숭배를 내려놓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거, 비난받을까봐 마지막 때에 일들을 전하지 않는 거, 주님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꾸준한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하면 주님 제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뜻 내려놓기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스마트폰 찾고 뉴스 찾고 주식 찾고 세상적인 거 찾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돈 잘 벌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돼요. 예. 주님, 저는 제 자신을 먼저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인터넷 습관, 여가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경건 생활은 제 생명이고 제 우선순위입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자본주의, 인본주의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무엇을 하든지 먼저 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주님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재주, 자신의 어떤 인맥, 자신의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거. 이게 힘을 안 빼면은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하거나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오판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힘을 내려놓아요. 주님이 저의 지혜입니다. 주님, 제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는 힘을 내려놓아요. 주님이 저의 능력입니다. 주님, 저는 인맥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힘을 내려놓아요. 주님만이 저의 도움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주님, 제 힘을 내려놓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줄이면 주님, 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마음이고 주님이 저의 생명이고 주님이 저의 뜻이고 주님이 저의 힘입니다. 이러면서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가장 큰 계명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 네 가지가 그 영분별이에요. 네 가지 중에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영분별이에요. 내가 내 뜻을 못 내려놨구나. 내 힘을 못 내려놨구나. 내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았구나. 그런 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자는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불만족이 있고 인생이 불평스럽고 행복이 없다 생각한다면 내가 그만큼 욕심은 많지 않나, 자기 만족과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자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의 영성은요,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진정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명심하시고 이 기도대로 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외부적인 일에 휩싸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막 부럽거나 그런 것에 욕심으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웠던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계속 비춰줌으로 말미암으로 그 영광으로 감사하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그 영광으로 황홀해하고 그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그 영광 안에서 찬양하고 그 영광 안에서 막 감사하고 그 영광 안에서 정말 낮은 자리, 좀 연약한 자리, 뭐 그러한 자리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사람,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복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